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신약성경 125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셨죠? 한 번쯤은? 타보시면 뭐 하십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을 때하고 함께 탔을 때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탔을 때는 거울을 보기도 하고, 특별히 엘리베이터 속에 거울이 잘 비춰지면 이제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 끼지 않았나, 이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름이 탔을 때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 거울, 참 예전에는 이 거울이 어디에만 있었느냐? 보통 집에 보면 화장대나 아니면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방마다 거울이 있습니다. 방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집 문을 나가는 현관 로비에 이제 거울이 있어서 마지막 옷 매무새를 고치고 단정히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계셔요. 참 가까이 있고 늘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족들,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부모이고 자식이고 또 함께 피를 나눈 형제와 동기간들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것이 참 쉽지 않다, 가족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지만 아내이지만 다 내 맘 같지 않고요. 또 부모님이지만 자식이지만 또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또 한 배에서 나왔지만 형제여 동기이지만 쉽지 않다. 사실 가족도 이러할진데 남들은 오죽할까? 남들은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딱 맞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하고 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사는 게 그렇게 조금은 쉬워진 것 같아요. 조금은. 여러분을 정말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도 있지요. 또 그러나 반대로 참 힘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거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분은 나의 거울이다. 나의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사람들은 거울입니다. 부모님도 거울이 되고 형제와 동기들도 거울이 되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거울이 되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도 다 거울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찍으신 분이 될 거예요? 예, 아닌가요?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했어요. 재명이 형은 재명이 형대로, 성렬이 형은 성렬이 형대로, 또 철수 형은 철수 형대로, 또 상정이 누나는 또 상정이 누나대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다 좋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런 정책들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울들은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은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예전의 거울들은 청동 거울이었죠.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는 못합니다. 약간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들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거울.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한 사람의 모습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세리다. 다행인 것은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세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 단상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또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정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 저는 그 4명의 후보를 보면서 그분들은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섬겨 보겠노라.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대선 후보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분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오늘 이분들이 왜 지금 성전에 올라왔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분들이 성전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에게는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거울이 되고 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분은 나의 거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좀 그럴싸해 보여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비교해 보니 그럴싸해 보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에 비교해 보니 약간은 의로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막가는 인생을 비교해 보니 그래도 내 삶은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고 있죠. 특별히 누구에게 견주고 있느냐? 세리에게 견주고 있습니다. 세리에게. 이제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그들과 비교하면 그 비교가 온당한 비교가 될까? 전혀 그렇지 않죠.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집사님 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합당한 삶이죠. 합당한 삶. 오늘 바리새인은 바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바로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분들과 이제 비교함을 통해서 자기는 우월해, 나는 우월해, 잘났어, 똑똑해, 잘하고 있어,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잘못이 드러날 때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직 어떤 대통령은 정말 많은 백성을 힘들게 해놓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했을 때 내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누구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비추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로 나올 때에, 기도로 나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세리가 칭찬받는 모습이었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바로 교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무엇입니까?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저는 이번에 후보들을 보면서 약간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간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S대 나오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지는 못한대요. S대. 왜냐하면 나 똑똑해, 나 잘났어,
근데 K대나 Y대 나오신 분들은 나는 S대 못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일터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후보들을 그 학력을 보았습니다. 어우, 좋은 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이 약간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일터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교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일터는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재미난 곳이 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사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바리새인은 용기를 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노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왜 가슴을 치고 있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의의는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키가 크지만 청소년 때는 더 키가 컸어요. 이 키가 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1m 60밖에 안 됩니까? 이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 전사님은 우리 교회 지전판 선생님처럼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에게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성아, 너 63빌딩 가봤니? 여러분 63빌딩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계시네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63빌딩 꼭대기에 그 전망대에서 앞에 그 밑에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일 텐데 1m 60은 작아 보이고 1m 80이 되면 커 보이지 어떻게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63빌딩 그 전망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1m 60이나 1m 80이나 똑같아. 하나의 바둑돌처럼 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도덕을 행했다고 해서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늘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그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선. 사실 바리새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리고 이분은 이제 10분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분 계세요? 물론 11조 하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부모님이 계신 우리 적어도 결혼하신 분들은 세뱃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세뱃돈을 드리지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세뱃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30만 원 주어놓고 용돈 들여놓고 50만 원 들여놓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게 자식된 도리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더 드려야 되지만 내가 감사해서 엄마한테 바로 용돈을 드리는 거야. 감사해서.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 자식에게 쏟아냈죠. 바로 그것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감히 용돈 얼마를 드리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가 그렇습니다. 금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금식이며 11조이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그 얼마? 작은 액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최선을 다함과 함께 또 거기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자식된 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금식과 11조가 사실은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오늘 바리새인은 그 태도가 어떠하냐? 기도할 때에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따로 서서 예배하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태도가 있느냐? 이쪽 사람들 보면서 나는 니들하고 달라. 사실 얼마나 교만된 모습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자녀들이 이제 세뱃돈으로서 용돈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작은딸. 돈을 많이 드린 자식이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쁨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많이 드렸건 적게 드렸건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놈아,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용돈을 많이 드린 이제 자녀가 적게 드린 자녀를 보면서 야, 그것도 용돈이라고 들으냐? 사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대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셔. 열심히 있는 분만 사랑하시고 헌금 많이 하는 분만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 귀하고 다 정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실 때 사실은 더 측은지심은 누구에 있느냐? 연약한 자에게.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정말 나오고 싶지만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감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가고 일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인정받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느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상대방을 인정함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일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와 동기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권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사랑과 견주어 우리가 낮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함 속에서 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